할렐루야. 아침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관용구처럼 사용합니다. 선행을 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고 조용하게 하라고, 그럴 때 이런 말 하죠. 오늘 예수님 말씀도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소문내지 말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티내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숨어서 몰래 하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신앙생활 하려면 산속에 숨어서 혼자 살든지 아니면 아예 기도를 눈뜨고 그냥 속으로만 하고 예배도 모이지 말고 혼자 마음으로 예배해라,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숨어서 몰래 신앙생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헌금함에는 이 헌금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쓰여 있었어요. 이건 무슨 헌금, 이건 무슨 헌금, 그렇게 표기를 해놓은 거죠. 거기에 빈민을 구제하는 헌금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제 헌금이 들어오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나팔을 불어서 알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알림으로써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성전에 찾아와서 이 구제금을 받아가라, 아마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 헌금을 받으려고 모여들었을 텐데, 문제는 이 구제금을 드린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이 구제 헌금을 냈구나,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제금을 받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히 구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구제금이 들어오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알려서 받아가라, 이렇게 알리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구제 헌금을 드린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존경을 받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높였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도 거리에서 손 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책망하신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기도를 숨어서 하지 않고 길거리든 어디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앞에 나왔던 구제 헌금을 드리는 것과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연결해 본다면 모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구제 헌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그 본질일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구제 헌금을 드린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구제 헌금을 드리는 바른 정신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거리에서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거룩하다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욕심을 꺾고 오직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구제의 본질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를 할 때도 골방에서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골방에서 하는 기도만 들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이미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의 행위들은 모두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많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혹시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은 귀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구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본질을 상실하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은 진짜 신앙도 아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것으로 판단하십니다. 사람들은 구제 헌금을 많이 드리고 자주 드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구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어려운 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없다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은 긍휼도 자비도 아니고 오직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욕심 가득한 행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양가 감정이 들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겉모습이 부족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여삐 보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성전에 모이지 못할 때 성전에 모이는 겉모습만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하게 될까요? 그런데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도 그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반면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꽤 괜찮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지라도 오히려 사람들은 칭찬하고 박수를 보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감추어진 욕망과 죄악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보시면서 위선적이라고 바리새인 같다고 책망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때로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마음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강하고 풍요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을 때에는 우리 안에 혹시 감추어진 죄나 욕심이 없는지 스스로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사순절기에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때로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세워져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사순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힘겨워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믿음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사순절기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함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